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선교는 끊이지 않는 등불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히 더 우리 말레이시아 캠프 300%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끊이지 않는 선교의 등불을 그 빛을 바라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23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등불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선교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그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고 5천 종족의 제자가 날아오는 이런 축복을 실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렘넌트 경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하면요, 영원한 흑암에 빠져 있는 그 흑암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가 없다면요, 세계는 재앙이 옵니다. 세계 재앙이 오면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안산은 118개 나라 약 17만 명의 다민족이 와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는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한 선교를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전국에 합숙을 받기 위해서 온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현장 전도 7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19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 팀이 나눠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한 명도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장난치거나 노는 아이들이 없이 너무 진지하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최옥선아 전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아이들이 6번 7번 거절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앞에서요 복음 전하는데 그 렘넌트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 합숙이 있고요, 초등 신학원이 있고요, 청소년 합숙이 있고요, 청소년 신학원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초등 신학원 또 청소년 신학원이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고 또 합숙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십니다. 만민을 향해 이제 길을 든 대로를 수축하는 이런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우리를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베드로가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빛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은 뭐냐? 흑암을 치유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빛으로만 흑암을 치유할 수 있다. 사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흑암에 빠진 자는 아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땅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사망의 그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7을 향한 빛을 비추는 거죠. 237을 향한 이 빛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1천망대를 세워놓고 전국에 1천망대를 세워놓고 이 빛을 비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세계를 향한 망대가 딱 세워지면서 앞으로 후대 살릴 아이들의 뜰, 전 세계 살릴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치유의 뜰, 이 세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냐 이거예요. 이 뼈는 이스라엘이다. 마른 뼈같이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뼈가 살겠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거의 한 학기에
뭐 거의 3분의 1은 수업을 못할 정도로 전국에서요 최루탄 냄새가 가득 찼어요. 학교 안에서요 그 백골단이라고 하죠. 백골단. 여러분 아십니까? 백골단. 왜 백골단이냐? 머리에 하얀 헬멧을 쓰고 곤봉 들고 학교를 막 돌아가죠. 예. 학생들과 막 서로 그 백골단이에요. 데모 진압대죠. 저는 제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학생 회장이 옥상에서 신나 뿌리고 떨어지는 거 봤어요. 예. 그때는 모든 그 대학생들이 가슴에 민주화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군부 독재에 맞서. 그래 어제 우리 미션홈의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인생의 영화가 뭐냐 하면 그 말은 이제 내가 인생에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 질문했죠.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말하지 말라 자기가 마치겠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린데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죽은 시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게 복음이 없었을 때는 뭔가 제게는 어둠이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답을 찾다 보니까 철학에 있는가 종교에 있는가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었어요. 답이.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인생의 중대한 문제 세 가지 해결한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못 만납니다. 왜?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고통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영적인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내게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렵고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뭐 하겠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의 왕이고 아니 하루 종일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가난을 못 면하고 빚을 못 갚고 왜 그런가?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재앙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 받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밭에서 일을 해도 소산이 없어. 엉겅퀴 가시덤불이 계속 올라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에 이 경제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 재앙이었구나.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그 문제가 오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하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는 그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어제도 참 쌀쌀했어요. 바람 불고 가야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흩어진 모든 곳에서 335 애들이 모여가지고 한 애는 딱 보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한 애는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할머니한테 전하고 아저씨한테 전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그리스도, 이 답을 알고 나니까요 평안이 있다고 오는 거죠. 그 단번에 신분이 딱 바뀐,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 보니까 전부 죽은 자, 마른 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 뼈가 살겠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말씀이 대언되니까 생기에 바람이 불고 뼈와 뼈가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붙고, 그러면 군대가 돼서 일어난다. 마른 뼈가 살겠느냐? 살았어요. 언제? 말씀이 대언될 때. 이게 말씀 운동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충격적이고 너무 내게 답이었어. 아 그래, 나는 인생에 뭐 해야 되겠냐? 전도 운동하는 거다. 나는 전도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정말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 있는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237을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소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절대적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24 해야 돼요. 일심해야 돼요. 전심으로 지속해야 돼요. 예.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는 이걸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본질 21가지를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인도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서밋이 되고 그 사람 가는 모든 곳에는 흐름이 딱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가 성취되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합쳐서 62가지야. 평생의 우리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끊이지 않는 등불, 이건 빛을 비추는 겁니다. 24시 불을 피워놓으라요. 성막 밖에는 밤에 등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회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빛입니다. 그렇죠? 무슨 빛이냐? 살리는 빛이고요. 무슨 빛입니까? 치유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은요, 이 질병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주 그냥 학교를 거의 못 다닐 정도로 아주 연약한 질병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 속에 계속 힘을 얻으면요, 저절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예배가 치유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병 든 자가 다 치유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무슨 병입니까? 영적인 병.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병. 가문의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병은 사단에게 잡힌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깨달음은 없어져요. 어둠이 떠나가요. 깨닫기만 하면 돼. 그 영적인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 허락하신 건 물론 사단이 개입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욥처럼 이유는 깨달으라고, 복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면요, 감사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는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게 어둠이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요, 이 사단이 발각됐거든. 이 사단이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빛이 비치면 없어지듯이 발각됐기 때문에요, 없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딱 치유해요. 영적 치유가 딱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영적인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24 빛을 비추고 치유하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그래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계속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가문 배경에 상처 있습니다. 이게 딱 붙어버리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온 가족이 다시 달려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올해는 더더욱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오래된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싹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빛이 비쳐서.
그리고 이 정신병, 정신병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의 시작이 염려, 두려움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4장 보세요. 집착, 미움, 증오, 시기 이게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족까지. 그리고 중독으로 갑니다. 뇌 문제고 뇌의 문제고요. 생각과 마음의 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거를? 용서를 못해. 그렇게 딱 꽂히면 그리고 이거를 다 고친 거예요. 그 앞으로 진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 문 닫습니다. 못 고쳐요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박살난다 나중에 사단 놀이터 돼가지고 계속 분쟁만 하다가 끝난다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있었어요. 우울증. 복음을 듣고 계속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나는 사람들이 눈을 쳐다 못 보더라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쳐다 못 봐. 여기 싹 지나고 여기 싹 지나고 이래요. 여러 가지 지나고 말할 때도 여러 개 말하고 이러. 인사하는 성도도 없고 막 휙 지나고 딱 지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 모른다니까. 일본에 가보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런 눈 못 맞추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딱 눈을 맞추고 웃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똑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갈수록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속으로 바뀌어 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요 좋았다가 좋을 때만 조증 했다가 또 밤에는 우울증 푹 꺼졌다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조현병이 나타나요. 조현병. 그러다가 귀신이 보인다니까 어느 날. 공황장애로 오고요. 근데 미친 듯이 막 다른 거 막 찾는 거죠. 그 중독으로 갑니다. 그게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를 비롯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모든 상처와 생각과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이 올해는 아침을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기도 속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치유된 역사. 특히 여러분 헌금. 오늘의 기도책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랬습니다. 헌금은 뭐예요?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헌금.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그건 빛의 경제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육자를 하면서 30년 동안 본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경제 문제를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4장에 분명히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 한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건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 창고에 쌓이나 안 쌓이나 보라 그랬어요. 그 11조를 안 하는 이게 여러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니까. 제가 30년 동안 교육자를 하면서 본 결과라니까.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 교육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11조를 봅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해요.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11조를 회복하시라니까. 그렇죠? 기도의 시작은 항상 복음이어야 되고 기도의 결과는 전도고 세계 복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침, 낮, 기도 이게 오늘이거든요. 이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죠? 참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 떠나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서 또 만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선교의 축복을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기도의 축복 속에서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끊이지 않는 등불의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37을 향한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시고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